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쭉 해서 21절까지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시작해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청년 믿음으로 자라나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주님을 깊이 아는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 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자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각 사람 모두에게도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자라나서 영적 아비, 어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영적 아버지로서, 영적 아비로서 영적 자녀들에게 뭘 좀 전수해 줘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도록 우리가 그 원리를 잘 깨닫고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하는 일 자체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가도 짐작하게 되고 그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방향성이 너무 달라지고 결과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더들은, 영적 아비들은 성경적인 방식을 통해서 분명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문제가 좀 발생했거든요. 이방인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이
아직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성도들과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야 이게 성경적인데 나오라 이렇게 그냥 주장하고 가지 않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로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죠. 자, 3절부터 5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하고 며칠 전에 한번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동창이 나가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재미없지. 그래 한번 나갔는데 재미없더라고. 이야기 주제가 너무 다르니까 이 친구도 한번 나갔는데 너무 재미없어도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걔네들은 다 하는 일도 다 다른데 만나면 하나가 된다 이거지. 술, 그 다음 2차, 3차 뭐 그냥 똑같아. 코스가 늘 만나도 왁차 시끄럽게 떠들다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자기들끼리 술 먹고 그냥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러다 또 2차, 3차 가요. 근데 늘 좋아. 그게 언제든지 좋아. 우리는 참 힘들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나갔는데 오라고 그러고 저 서초동에서 한번 우리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어요. 반 아이들인가 보다. 반창회 반창이 모여서 야,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 너도 꼭 한번 나와. 그래서 제가 한번 갔거든요. 왜 그렇게 남자애들이 시끄러운지. 야, 내가 남자가 그렇게 시끄러운 거 처음 알았네. 오, 왜 이렇게 수다가 많아요. 하여튼 뭐 확차 계속 무슨 개구리 때 뭐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실컷 먹으면서 술 먹더니 2차 가지. 근데 2차 가는데 장 목사 어떡하냐 그러더니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요. 2차에서 같이 어울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기도해 주고 가래. 우리 2차 놀 테니까 기도해 주고 가래. 아이 놀아 갈게. 그리고 왔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말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자, 다 달라. 하는 일도 다르고 뭐 그냥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모이면 그냥 똑같아. 술 마시고 그냥 그 다음 뭐 뻔해. 이게 다 즐거워 좋아 그냥.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같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야, 우리는 신학교 같이 나와서도 다른데 걔네들은 다 다르게 해도 똑같아. 여러분,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 성도들은 비록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아니다, 할례 없어도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주도권이 누구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교회죠. 모교회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쫙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불필요한 소요 속 갈등 속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가 파송되든지 혹은 어떻게 분립이 되든지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도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뭐 우리가 이거 율법이 이미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 완성됐는데 그까짓 거 뭐 중요합니까 하고 무시해 버릴 수 있을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서 그들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듣죠. 이제 이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그런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듣더니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말고도 사도 그리고 장로들도 다 한마디씩 했어요. 의논하면서 모여가지고 내 생각이 이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듣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본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졌거든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았으면,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지 않았으면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도 들려주잖아요. 지금 온 사람들 안심하고 따라가라 이렇게 음성 들려주고 그 전에 미리 환상을 3차례나 보여줘서 베드로와 하여금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줄 알았더니 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들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저들이 들어서 이방인들이 믿게 하려고 나를 오래전부터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았느냐, 나를 택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빌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약간 정리를 해주죠. 그들이나 우리나, 즉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지금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양반과 상놈 사회가 딱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갈등의 문제였어요. 교회사에 보면 연동교회와 승동교회, 이 두 교회가 갈라지는 사건이 바로 양반과 상놈 사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투표를 하는데 이게 상놈이 말하자면 장로 피택을 받은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는 거지. 할례 문제하고 유사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 믿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허용하겠는데 뭐라고? 쟤네들이 장로가 된다고? 그럼 이제 그 일종의 치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무도 신분이 뚜렷하게 양반과 상놈으로 바뀌었었는데 이게 상놈들이 장로가 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우리는 수용 못한다, 아니다, 해야 된다,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연동파, 승동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은 전라북도 김제 금구면 김제군 금구면이네요. 김제 그러니까 금구에 가면은 금산교회인가? 무슨 교회더라? 하여튼 뭐 있어요. 예. 이 기역자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교회 건물이 기역자예요. 기역자 이 모서리에 강단이 있어. 그리고 오른쪽은 남사석, 왼쪽은 여자석. 서로 볼 수가 없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이게 딱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양반보다 상놈이 먼저 장로 임직을 받아버렸어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양반 가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집안에서 국회의원도 나왔었는데 민주당의 조 무슨 키 약간 커가지고 의원인데 의원 사선 의원인가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예요. 조덕삼 장로 아주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집에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을 끄는 종이 있어. 마부 역할을 한 종. 저 경상도에서 온 상놈이야. 경상도는 그 당시 먹을 게 없었어요. 와가지고 이 전라북도 김제평화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 이야, 끝이 없어. 평야가. 지평선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그래서 지평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면. 어쨌든 거기 이제 거부야, 거부. 조석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오다 거기 가면 좀 쌀이 많고 농작물이 많으니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겠지 하고 찾아와서 거처를 잡은 게 바로 조석삼 그 양반집. 거기서 말 끄는 마부를 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 교회 다닌 거지. 교회를 다녔어. 근데 이 조석삼 이 사람도 똑똑하고 덕스러웠지만 이자익이라고 하는 저 경상도에서 온 이 상놈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성품도 좋았나 봐요. 성도들이 더 인정을 해서 결국은 투표에서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돼버렸습니다. 이자익이. 여러분 조덕삼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호박호박 존대하면서 섬겼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종놈입니다. 근데 장로님 하면서 꼬박꼬박 섬기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 아무도. 그러니까 교회가 잠잠해, 평안해. 나중에는요, 이 이자익이 너무 똑똑하니까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중에 훗날 장로가 됐거든요. 이 사람이 서둘러가지고 평양신학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처음 평양신학고 졸업한 7명 중에 1명이 되어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와요. 그 교회를 또 담임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 통합 측에서 총회장 2번인가 3번인가를 했어요. 네. 대단하죠. 이 갈등을 성경적으로 풀어가면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훌륭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예요. 사도들과 또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쭉 한번 이야기했죠. 네, 유대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따져서 말하면 양반이나 상놈이나 차별 없다. 이게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이 복음이 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만 해도 조금 좀 어리숙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아주 어리숙하고 좀 못살고 못생기고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인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 장로가 됐어. 근데 수십 년 다녔는데 여전히 서리집사야. 그럼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갈등의 문제에서 베드로가 지금 일단 한번 정리를 하죠. 자, 그런가 하면은 다시 여러분 12절 봅니다. 12절. 자,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베드로가 한번 딱 그러고 나니까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지금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소위 간증하는 거예요. 보고지만 간증하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보고하면서 예배드리듯이 그 속에 간증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쭉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다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다음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누구 말 들으라고요? 이제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 공의회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라고 지어졌었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던지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닳고 닳아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고보가 이제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로서 예수님 다음에 그 형성된 초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자 이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런 거예요. 어른이 딱 나와서 말하자면 딱 한마디 하면 정리가 쫙 될 수 있잖아요. 어른이 없으면 어때요? 다 자기가 어른 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럼 시끄럽죠. 예. 지금 다 이야기 웬만큼 그래요. 당신들 이야기도 있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리고 우리 베드로 사도님도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내가 그럼 한번 말해볼까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돼요.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회중들, 이들도 야고보의 말에 다 이제 동의해서 받아들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이방인 교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특사를 파견하다. 특사를. 네. 한번 확인해 보자. 진짜 이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맞는지. 그래서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대신 이방인들에게 좀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제안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갈등의 요소들이 마무리 지어지고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아주 정말 이제는 교회가 자칫하면 완전히 쪼개질 뻔했는데 이거를 잘 마무리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통찰력을 주는 본문의 말씀이죠. 자, 먼저 여러분 성경적인 옳은 결정을 내리는 세 가지 원리를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리더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에게 분명한 방향성과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딱 부르셔서 세우셔요. 누가 지도자로서 합당한가,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누가 이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지, 야고보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은 척하면 안 되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지도자로 선정되었고, 하나님은 이 야고보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팀이 있으면 리더십 팀 중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일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간다고 그래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요, 세 사람이 잠시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세 사람이 의기투합했어. 의기투합. 대구 사람들인데 대구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요, 아주 참 그 당시로는 아주 신선하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공동 목회. 다 담임 목사예요, 세 사람이. 그러면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 그래서 일정한 부분, 어떤 부분 맡아서 역할을 하자. 굉장히 신선하고 우리들도 야, 참 쟤네들 호흡 맞으면 멋지겠는데 이랬어요. 근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요. 결국은 다 깨지고 말도 잘 섞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를 둘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탑 리더를 세우지 다 동일한 리더십을 주어서 동일하게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에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탑 리더입니까? 남편이에요. 아버지예요. 예. 이게 무너지니까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무리 남편이 참 무능력하고 혹은 남편이
뭐랄까 문제가 있어도요, 이 아내들이 그렇게 속을 썩으면서도 그냥 뭐랄까요, 더 이게 속이 깊은 거지. 그냥 치마로 이렇게 감쌌다고 하는 표현을 또 쓰는데 그냥 감쌌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높여줬어요. 네, 대체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개방화가 되어가면서 여성이 이제 학력도 높아지고 뭐 여성 뭐라고 그러죠? 인권도 좀 하여튼 신장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점점 이게 강해지면서 요즘은 남자들이 길을 못 펴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자인 아내가, 어머니가 너무 짐이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지 않아야 될 짐을 져버려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리더십 팀이 있으면 그 중에 아버지 역할을 할 만한 탑 리더를 세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맡겨주십니다. 그 비전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비전을 맡긴 탑 리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데 이 야고보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또 한번 쫙 정리를 해줬죠. 최종적인 결정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탑 리더인 야고보가 자신에게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대로 결정을 해요.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앞서 나가는 리더를 통해서 일들을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리더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도 보면은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탑 리더인 모세가 다시 또 뭔가 다음 그 후계를 이어갈 사람에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길을 인도해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볼 수 있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안수해 줘서 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게 하는 이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부몽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요, 여기서 다양한 그 비슷비슷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성경 교사들 말하자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두 사람을 딱 선택하죠. 사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사울과 바나바. 하나님 그렇게 세우셔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는데, 이 사울과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하고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교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거든.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야.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따라오면서 배워나가게 만들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항상 붙어있게 했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는 날마다 붙어서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종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종로를 했다는, 비서처럼. 그럼 그 속에서 가장 많이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미나에 가니까 마지막 강사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강사로 서셨거든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마지막 뉴저지 가기 전에 여기 서빙고의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자신이 비서실에서 목사님을 섬겼대요. 여러분, 누구를 비서실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까? 비서 역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비서로 세우려고 하겠어요? 그만큼 내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예. 대통령 비서실장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바울과 이 일행들도 바울이 그냥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리더십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 초창기는 바나바에게 리더십이 더 앞섰어요. 하지만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이제 역전돼 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조금 더 앞선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근데 전도 여행 시작되면서부터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갈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다녀오고 나서는 완전히 바나바는 이 성경 속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보이죠. 한참 뒤에 조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근데 혼자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볼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와 같이 함께 어떻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가 길을 인도해 주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인도하되 주님으로부터 듣고 갈 수 있도록 하되, 그냥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강제력이 없잖아요. 강제적으로 결정해서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해 주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옳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의 여행에 동역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이게 산맥이 거창한 것을 보고 보가에서 난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해. 가다가 저 강도 만난 저기 저 산자락에 강도들도 많고 그런데 난 도저히 안 돼. 난 무서워. 난 지쳐. 나는 못 해먹겠어. 하고 거기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 뒤로 이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질 않습니다. 안 데리고 다녀요. 이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다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주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다퉜어요. 이 문제로.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안 된다.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내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오늘날의 지명은 키프로스. 그 키프로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쨌든 잘 이렇게 도와가지고 나름 이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마가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때 좀 나타나요.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노년에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계속 보고 배우게 만들었고 회복시켰고,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겠죠.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자기와 함께 뭐든지 같이 할 만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계속 보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근데 이 이야기에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각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마가 요한은 돌아가고 나머지는 따라가고, 또 바나바와 바울에 있어서도 의견이 갈렸을 때 따로따로 각각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갈등이 없었던 거, 혹은 전혀 갈등이 벌어지지도 않고 그냥 잘 봉합됐던 거, 이런 것만 보여준 건 아니에요.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해서 함께 가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라오는 팔로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이 잘 성장하도록 헌신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헌신하는 증거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있다. 그 말은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의 특징은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세울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 그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돌출될 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리더들 가운데는 뭐라고 할까요? 갈등을 좀 회피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 원하는 가운데 마땅히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지금 야고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렇게 편지해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도록 하자. 결정을 내려주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니 저쪽이 걸리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걸리고, 그래서 모르겠다, 당신도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사실 좋은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이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두 가지가 아니거든. 둘 중 하나예요. 주님 뜻은 명백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의견이 다른데 두 가지 다가 동시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 어떻게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갈등이 계속 커지면 돼. 구원 안 받았다 이 문제로 지금 불거지게 생겼는데요. 교회사에 보면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 그것이 갈라지게 되었던 것도 이런 교리적 문제거든요. 성령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성령의 출처가 뭔가? 그냥 돌아갑시다, 다시. 가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리더는 결정을 안 내리려고 그래. 자기가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모면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 마음을 좀 이렇게 얻으면서 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도 없고 저 사람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집중해서 듣고 여기에 대한 바른 판단을,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팀원들도요 다 듣고 그래, 저게 맞아 라고 마음으로 확인이 돼요. 맞아, 저게 맞아. 내가 본래 원하지 않은 그런 그 내용일지 모르지만 듣고 보니 저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어떤 결정이 딱 내려졌다라고 싶으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리더, 영적인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결정해서 뭔가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또 성경적인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팀을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같이 동역하게 만드셔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되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손만 있다 생각해보세요. 손만. 발이 없어. 입이 없어. 그거 어떻게 살아?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지? 발이 없으니까 뭐 전동차로 뭐 움직이든지 뭔가 이렇게 누군가 또 뭐 해줘야 되겠죠? 우리 몸에는요, 다양한 신체 조직들이 필요한 겁니다. 손은 손대로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눈은 눈대로 잘하는 게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든 면에 완벽할 수는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시키는 건 좀 잘합니다. 시키는 거. 시키는 거 잘해요, 제가. 저는 절대 저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럼 바보지, 바보. 내가 바보지. 우리 서문정사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시켜라, 좀. 시켜. 근데 잘 못 시켜요. 아주 계속 말해도 잘 못 시켜. 본인이 다 하려고 해. 아니, 주일날도 여기 막 정리하는데, 누군가 하나씩 도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될 텐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안 시켜도 와서, 달려와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 아니면 그냥, 일로 와서 여기 좀 해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 서문전사님, 사람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사람이 착하다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울분 쌓여. 착한 척 하지 마. 속에서 울분이 쌓인다니까? 저것들이 왜 나를 안 도와줄까?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저는 시키는 걸 잘해요. 제가 시키면 즐겁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도록 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사도행전 15장에도 야고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탑 리더였지만 사도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 좋은 일을 해나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한 팀이 됐을 때 서로 의견들을 이렇게 존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가장 옳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야 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리더지만, 그러나 팀원들이 각각 무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확한 것들, 자기가 능숙한 것들을 통해서 동역해 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려고 한 7개월인가 그 당시 대학 4학년 때인데, 미쳤지 제가. 대학 4학년 때 취업 준비한다고 있는데, 그때 대학 4학년 때요, 피아노가 그렇게 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피아노 배우러 다녔어요. 6개월인지 7개월인지 그 당시 15만 원 주고. 비싼 거였어요. 근데 저한테 가르쳐준 교회 형이야, 형. 교회 형인데 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비싸대. 나는 보통 실력이 아니대.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치는 사람이 거의 없대.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돈 주고 배우러 다녔다니까. 6개월인지 7개월인지. 그러다가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기래요. 뭐 어디 가서 피아노 칠 때가 있어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1시간 치는 게 다야. 한 20분 가르쳐주고 나머지 혼자 치는데 답답하지. 손가락은 안 돌아가지 뭐.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못해 먹겠다. 난 그냥 누군가 하라고 해야 되겠다. 제가 기타를 또 배워보려고 기타를 산 거 아닙니까?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우리 이 중등부의 엄마 아빠가 기타 공장을 했어, 파주에서. 그래서 걔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내가 기타를 하나 살 텐데 좀 싸게 좀 줘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 좋은 거 구입했어요. 기타 1개월 동안 여기 막 굉장히 아프게 배웠습니다. 1개월 인텐시브 코스로. 대학 때 그 밴드에서 기타리스트 하는 애한테 걔를 일부러, 야, 너가 해.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네가, 야, 배우고 싶은 사람 다 해가지고 하자 해서 청년들도 오라 그러고 뭐 학생들 오라 그래서 모아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손가락 아픈지 해서 1개월 배우고 조금 연습했어. 근데 손가락 아프지 실력은 안 늘지. 아이, 또 처박아 뒀어요. 그러다가 우리 집에 찾아온 처남이, 근데 저 기타 쓰세요? 근데 그 처남은 안 배웠는데도 음악성이 좋고 이게 하나님 주신 이런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그냥 갖고 놀아. 가지고 가세요. 저는 제가 기타 치려고 하지 않죠. 기타 좀 쳐. 아니, 팀원들이 왜 있어요? 권사님 피아노 좀 치세요, 새벽에. 그랬더니 아니 피아노 치세요, 새벽에. 어때요? 치니까 좋죠? 대답이 없어요. 예. 권사님, 새벽에 피아노 치는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피아노 새벽에 좀 치자라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인데, 아니, 치세요, 괜찮아요. 이 사람아, 그만해도 돼요. 하세요. 그랬더니, 처음 막 안 하신다고 그랬다가 하시는데, 권사님도 좋고, 나도 좋고. 왜냐면 이 사람은 빠졌다, 나왔다. 아유, 신경이 쓰여요. 근데 그냥 기계처럼 그냥 늘 와 있고 계시거든. 어김없이. 얼마나 속이 편해. 그냥 여러분 이렇게 시키세요. 시키는데 또 뺀질뺀질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 저는 못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으니까 다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이 탑 리더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왜? 돕는 배필인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누구 이야기를,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는데 22절부터 24절 봅시다. 22절, 24절 시작. 네, 이렇게 이제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마치 진짜 주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 할 때 뭐라고 세 글자로 부르기도 했어요? 지아비. 그죠? 지아비 부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지아비 부자. 몰라요? 한자 공부를 안 했나? 나 우리 어렸을 때 서당에서 한자 공부하고 한천따지 천자문 했는데, 천자문 무릎 꿇고 다 끝나면 책거리하고. 지아비 부자가 하늘천자는 두 이에다가 이렇게 사람인이 들어가죠? 이게 하늘천이에요. 근데 지아비부는 하늘보다 높아요. 이렇게 두 이에다가 쭉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늘보다 높다 이거예요. 남편이 그런 태도로 남편을 대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자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다 그래요? 주로 여겼대요. 주로. 자기의 주인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라도 변해버린다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 더 길어요. 시작. 네, 여러분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더 길어. 왜 예수님이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더 길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남편들이 잘 안 들으니까 말을. 그러니까 잔소리 하듯이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하니까, 어려우니까 남편들이 할 일이 뭐예요? 무조건 사랑이야. 이유를 묻지 말고 사랑하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남편들 기분이 괜찮았는데, 그렇죠? 하늘보다 높은 존재로 여기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남편 힘들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살아봐야 알아요. 아직 안 살아본 사람 잘 몰라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를 죽이는 자조차도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바가지 긁어도 막 당장이라도 그냥 막 바가지 긁고 막 핥혀가지고 그냥 어떻게 터질 것 같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 이거 어쩔 거예요? 상님 어쩔 거예요? 우씨!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어렵거든요 이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의 탑 리더로 남편을 세워주셨지만 피차 복종하면서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역자처럼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가 탑 리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에게 모세를 돕도록 했죠. 그 누나 미리암도 모세를 돕는 자로 나타납니다. 물론 중간에 삐딱선 한번 탔지만 동생이 저까진 것이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랬죠. 그랬다가 문둥병 걸려서 그냥 큰 어려움 당했다가 깨갱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처럼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쭉 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팀으로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은사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 뭔가 섬길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팀으로 할 때 제대로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나오세요. 제가 피아노 칠 테니까 오늘부터. 그럼 아마 여러분들 다 도망갈 거야. 나 피아노 7개월 배웠다니까. 대학 때 15만 원씩 주고. 안 돼요. 그거는 내 욕심이지. 나도 진짜 멋지게 형진이처럼 하면서 치고 싶어.
영진이 참 폼도 멋지더라고요. 흉내도 못 내겠네. 참. 야. 근데 이런 동료들,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뭔가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리더에게 이것을 종합해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영적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리더, 현명한 리더는 영적 자녀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거죠. 저 말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려워요. 자기를 비우고 말씀 안에 살고 성령 안에 살면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도 수월한데,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자존심만 남아있어가지고 하면 지금까지 뭔데 지금 나한테 이야기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한마디 툭툭 던질 때 옳은 이야기인데 쉽게 받아들여져요? 막 화나죠? 짜증나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내 딸이 말해도 맞다. 내 아들이 말해도 저게 맞는 말이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는 그래서 영적 자녀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그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결정에 리더에게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성경적이겠다. 그럼 일단 들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결정이든지 이 결정의 핵심적인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자,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리더가 똑똑해서 리더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시고 합당한 기름을 부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최종적인 결정은 그 키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야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 내 경험을 주장하지 말고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어떤 지금까지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던 것이 결정적인 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결정적인 키를 주고 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결정하기 원하시는구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다 듣지만 그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과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서로 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들과 더 긴밀하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탑 리더로 세워주는 자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의사결정해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앞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또 되는 모습들을 따라가면서 배워간다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영적 자녀들도 아주 훌륭한 영적 아비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곁에서 잘 지켜봤던 여호수아 보십시오. 어리숙한 것 같은데 아주 지혜롭게 이 전쟁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을 톡톡 해내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내지 않습니까? 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